주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나 오직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안에 있던 성도들만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귐 안에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의로운 행실이란 단순히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의 질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후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에 따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에 부응하는 의로운 행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의 자녀들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점점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는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안에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성도는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죄지을 능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씨앗.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요한의 말을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의 이 말은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며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과 능력을 바라보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참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를 껴안은 채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으며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 즉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신 말씀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더욱 알아가고 알게 된 만큼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깊이 누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성도는 요한이 말한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삼키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는 성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세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주 안에 머물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모두 그들의 행함으로 정체가 드러납니다. 마귀가 점거하는 세상은 의로운 자와 그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떨어지면 성도라도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를 이탈한 결과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다시 그 사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할 의로운 자와 그의 행위를 마귀가 점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비난과 미움을 받아야 할 죄인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죽음으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삼킵니다. 미움과 불의는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창조 세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그 고백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의 진정성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육신의 일, 일상의 일에 관심을 끄고 오직 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삶의 이면에는 육신의 일들을 죄악시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내 삶 가운데 실제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형제 그리스도인이 궁핍하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담대함과 기도응답의 비결. 성도의 마음이 성도 자신을 책망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양심이 책망할 때일 것입니다. 앞서 요한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 책망과 양심의 부끄러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자와도 같습니다. 부끄럽고 숨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과 사귐의 걸림이나 막힘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기도의 응답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은 그의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됨을 요한은 누누이 가르칩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말씀의 순종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안에 바르게 서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서로 거하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새 언약 백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주하는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주하는 모습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계명을 지킬 능력, 언약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성령을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 백성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았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새 언약의 백성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